살면서 어떤 표적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이 표적이라 함은 우리가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든지, 또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신비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표적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때 신유 집회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마 또 우리 중에는 신유 집회 열심히 따라다니셨던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암덩어리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도원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유명한 기도원 원장일 수도 있고 한 강사가 어느 기도원에 집회하러 왔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신유 집회는 아닌데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아마 고등학교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언기도를 하신다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당시 다니던 교회에 한 장로님 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 권사님께 예언기도를 받으러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권사님한테 예언기도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알겠다고,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권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 내용이 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벌써 한참 전이니까요. 그리고 딱히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삶이 변화되었다든지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까운 성남 지역에 한 교회에서는 매주 치유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실제로 병이 나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집회에 참석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내면에 어떤 신비한 체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신유 집회에 가신 분들이 오랜 기간 병으로 잘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집회에서 실제로 병이 낫는 것을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만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표적을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적을 경험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찾게 되는 이런 표적에 의지하는 신앙 태도입니다. 혹은 표적을 봐야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태도이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 못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죠.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이 친절하신 주님은요,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도마 앞에서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런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도마가 원했던 체험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갖는 문제점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기에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이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영원히 붙들어 주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봄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들의 요청에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표적 좀 보고 싶다는데 주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음란이라는 말, 성경에 음란이라는 말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육체적이고 성적인 음란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음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남편 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정말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면 벌써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봐도 마태복음 7장까지가 이제 산상설교의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앞구절까지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나름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39절부터 나오는데요. 39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45절까지 내용이 꽤 깁니다. 표적 보여달라라는 이 말씀에, 이 요구에 예수님은 꽤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 이 표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표적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들을 몇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어떠한 표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표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 41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지금 요나 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 그가 활동하던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그들의 교만, 또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나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왜 니느웨를 가? 저 사람들을 뭐가 좋다고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 그리고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가 갑자기 뒤집힐 만한 그런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요나를 통해 제비뽑음으로 알게 됩니다. 요나가 나를 물속에 던지라 하죠. 죽은 줄 알았다가 결국 다시 살아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꼼짝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3일 길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지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인데 요나가 하루 만에 다 돌아버려요. 과연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제대로 전했을까요? 아마 건성으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나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사람이 아닌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베옷을.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와 주님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요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만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당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그 요나가 그냥 막 다니면서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는 다 회개했는데,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뭐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두 번째, 남방 여왕 이야기입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에 여기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라는 나라는요, 지금으로 치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예멘이라는 나라, 아마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먼 거리에서 이 여왕이 솔로몬 만나라고 솔로몬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심이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다 싣고는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스바 여왕이 깨닫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소음으로 들었던 것은 당신의 실제 지혜에는 절반도 안 된다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실제 절반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가 일천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어요. 그때 그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지혜로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가르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솔로몬의 왕의 그 지혜로운 말을 그 잠시 몇 번 대화를 나누고도 와, 이 사람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탄복을 했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완악한 마음 가지고는 표적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표적을 원합니까? 내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표적과 관련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표적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43절부터 여러분 귀신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귀신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치 그냥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쉬기를 구하면서 이리저리 쉴 만한 곳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그냥 전에 살던 그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집에 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반짝반짝 윤이 나고 깨끗한지 수리까지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도합 8 귀신이 이 집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다시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이 우리 이렇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자,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어디 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디 거했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좋아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귀신 하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 것도 잠시, 이제는 8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뭐 훨씬 더 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주님이 이런 표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더 이상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뭔가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이 비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끗이 비워졌는데 그 상태로 새로운 주인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비어있는 채로 오랜 기간 방치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8귀신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보았지만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빈 마음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찾아온다고요. 표적은 경험했지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표적 아닙니까? 그 표적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됐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리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더 악하게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확실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표적 구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거 봐서 뭐 하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8귀신 들린 이 사람 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없다고요. 사실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무슨 표적을 행했나요? 요나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박농쿨? 그 요나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죠. 그죠? 뒤에 요나서 4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가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거, 그 요나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요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의 삶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사흘 동안 땅에 있을 것이다. 장사 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십시오.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막 풍랑이 일었어요. 요나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실제로 바다로 던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사망의 올무, 정죄의 늪,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시간, 풍랑이 잔잔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은 것이나,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것도 분명히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어요.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서죠.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표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단순히 표적만 구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셔드리기 원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한 표적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표적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하나같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까? 왜 병든 신하를 위하여서 찾아왔을 때 왜 그를 고쳐주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표적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는 은혜, 표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궁일이 풍성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